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입니다. 에스겔서 46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 오늘 오전 9시에 수술 예정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하게 퇴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왕이 자신의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이고 또 19절에서 24절까지는 재물을 삶고 굽는 곳의 규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안식일 또 초하루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제 왕이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삶거나 굽거나 하는 부엌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놨구나. 그리고 매달 한 달 따져봤을 때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 첫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그리고 매일.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 하면 한 달에 기준 30일로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럴까? 예배하지 않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왜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날마다 그분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 날은 그럴 확률이 떨어져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틈을 미연에 다 차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게 구약법이라고 치우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오히려 신약에 가면 더 하잖아요. 아주 그냥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가지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기쁘고 말씀 듣는 게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막 살아 역사해 주시는 게 너무 기쁘고 거기에서부터 세상에 나아가면 살아갈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니까 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도 영적인 힘도 없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영적으로 눌려있고 삶도 눌려있고 고통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막 행복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꼭 다윗을 보는 것 같아요. 누가 그 속에다가 은혜라는 걸 고무풍선에 바람 불어넣듯이 불어넣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막 이렇게 가까이 하더니 가까이 하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자신의 부정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높이고 싶은데 더 높이고 싶은데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은 다 선별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어때요? 막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성막 줬으면 그냥 거기 성막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만 이렇게 섬길 텐데 언제 하나님이 성전 지어주라 이런 말씀 하신 적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하고 비교해 볼 때, 아니 하나님의 저는 천막이고 나는 이렇게 궁궐에 살고 있고 이게 말이나 돼? 이런 이제 기본 상식이 있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걸 이쁘게 받아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면 뭔가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거기다 막 열정과 어떤 사람은 생명을 갖다 바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법 규례를 쫓아서 가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가끔 보는 사람하고 그리고 주말 부부하고 이웃 사촌하고 이게요 애매합니다. 부부는 주말 부부이든 사랑하겠죠. 근데 날마다 보는 이웃도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제 아내랑 3개월 떨어져 살았거든요. 예. 그거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주말 부부 하신 분들을 성인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외국에라도 나가서 이렇게 직장 가지고 생활하신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이렇게 죽마고우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같이 하다 보니까요 닮아요. 영적 그 치유사역도 해보니까 신기해. 내 속에 있는 귀신이요 그 속에도 들어가. 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가. 좋은 것도 같이 나누는 게 비슷하고요. 습관도 비슷해져요. 근데 나중에는 얼굴도 어떻게 돼요? 비슷해져요. 쳐다보는 게 그 얼굴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지금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법규례를 이렇게 줍니다.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라 이곳 닫아놓고 절대 출입이 불가한데 열라는 때도 있으시네. 뭐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게 법이니까 닫고 열지 말라 그럴 때는 안 열면 되고 이렇게 보니까 안식이라고 초하루에는 열래요. 그리고 저녁까지 닫지 말다가 저녁 되면 딱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닫고 열지 말라면서요. 이젠 또 그새 마음이 바뀌셨어요? 아이고, 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라는 것은 또 목적이 있어서 왕 한 사람은 지금 들락달락하고 그 다음에 그 문으로 백성들은 출입하지 못하지만 그 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 예배 드리는 것에 참여하라는 의미로서 열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어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 보면 은혜가 오겠죠. 2절에 보니까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이 동문이에요. 이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래요.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 감사제를 드리래요. 이 왕을 위해서. 그래서 군주 이 왕은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래요. 통로에서 안으로도 못 들어와.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법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처럼 급하다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고 네가 이 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냐? 내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네 생각보다 이런 걸 보시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떤 것은 해석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탁 줘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냐? 순종하면 뭐를 줘요? 복도 주고 응답도 주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걸 하시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혜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문 곁에 서서 예배해. 거기에 있다가 그냥 밖으로 다시 나가. 그러면 순종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다 빼야 돼요. 내 생각
빼고 하나님의 법대로 쫓아가면 예비하신 것을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땅 백성도 안식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비할 것이며, 그래도 이런 정해진 법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이제 안뜰, 바깥들이 아니에요. 성전 바깥쪽 문에서 들어오면 바깥들이 있고, 또 안쪽 동쪽 문 있죠. 거기로 안쪽에 들어오면 또 안뜰이 있단 말이에요. 안뜰. 그 안뜰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여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지금 감사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본문을 봐야 세상에 이거는 성전 안에까지, 구약법으로 하자면 성전 안에까지 와서 이거 제사장이나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 적어도 구약법을 얼른 갖다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때문에 내가 뭐라고 감히 성전 안에까지 저를 불러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목사 봐봐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수술하셔야 되니까 자리가 비어있는데 부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럼 나는 어때요? 우와, 아니 나는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뭐 태어날 때부터 그 피가 목사 피도 아닌데 이런 자리에 세워주신 게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꼭 내가 복을 받아야 이렇게 감사가 오신 분들은 초등학생 수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게 다 나를 생각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성전 구도를 다 알려주셨죠. 그 안에서 어떻게 재래의식을 다 알려주셨죠. 이거 다 알려주셨어요. 천하 어떤 열방의 어느 나라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지구상에 이런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밖에 없어요. 이게 시시한 게 아니고 지구 안에서 가장 절대적인 일이고 하나밖에 없는 일이고 가장 성별되게 하나님의 법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법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런 혜택을.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보통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영혼도 다 구원받지만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에게도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안식일, 6절에 초하루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안식일에는 왕, 군주죠. 여호와께 드릴 번제,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 흠 없는 순양 1마리, 소제는 5절의 소제는 쉼대로 하래요. 그리고 초하루, 매달 첫날 흠 없는 수송아지가 1마리 더 추가돼요. 나머지는 안식일하고 똑같아요.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 다 흠 없는 것으로 하래요. 그리고 7절의 소제는 쉼대로 하래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어 있는 요 단어들 우리가 선별해서 또 보면 되겠죠. 어떤 짐승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다 흠 없는 것으로. 소제는요, 쉼대로 하래요. 아니 밀가루 조금 이렇게 드리는 거를 쉼대로 하래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네 수준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네 처지와 환경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하는 꿈 드린다고 너도 하는 꿈 드리지 말고 힘대로 하네. 네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손바닥 하나에만 이렇게 드려. 이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과 초하루의 이런 제사, 요즘 말로 하면 이 예배가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냐? 이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준비해야 되는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에 힘쓰셔야 돼요. 상처난 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오직 흠 없게 하여야 되고 모든 방식도 흠 없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 닿는 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따르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나 사단은 근데 반대로 하겠죠. 흠 조금 있으면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힘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잖아, 이 정도는 알아서 다 받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마음 가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점점 되어져 간다면 우리의 영혼에 좋을 일이 없겠죠.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지 거기에서 영혼이 살고 잘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시키지 않는 방법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들이 내 육신에 배어 있다면 물리치셔야 돼요. 그게 나를 잘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왕은 동문으로 왔다가 동문으로 나가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럼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경배하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북문으로 나가는데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래요. 의미, 뜻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죠. 우리의 신앙은 앞만 보고 가야 될 신앙이다. 곁눈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법을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백성이나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다 배제해 버렸어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네 뜻대로 해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방법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그 법을 줬고 법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백성이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자기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굴복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삶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축복해 드리고 싶은 것은 12절 말씀이에요.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그랬어요. 자원, 스스로 하는 거죠.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번제는 뭐예요?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라고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신앙이 지금 자원해서 할 때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내 목숨 내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다 드립니다, 이게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강압적으로 억지로, 이게 안 돼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가 이 말씀 다 배웠잖아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이게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받으시는 거지, 이게 억지로는 그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내가 일 시켰는데 뭐 억지로 해요. 그 사람한테 일 시키고 싶겠어요? 그냥 탁 뺏어다가 자원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죠. 근데 이게 자원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자원하는데,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 것이면 나간 후에는 문을 탁 닫으래요. 이 자원해서 드리려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 밖으로 나갈 때 탁 닫으라는 거죠. 자원이에요. 그러면 이 왕들은 주로 언제 자원했냐? 항상 감사를 깨달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데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나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걸 표현하고 싶을 때 자원제를 드렸답니다. 자원제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오늘 하루 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져서 내가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런 표현들이 많아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일로 나아가시는 일도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 15절에서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것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요. 돕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산다고요. 꼭 그런 은혜를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자신의 소유를 이제 상속할 때, 자녀에게 선물로 줄 때 18절에
18절에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해라. 남의 거 욕심 부려서 빼앗아다가 네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즘 구멍가게를 하든 기업을 하든지 남의 거 뺏어가지고 네 새끼한테 상속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그거 싫어한다. 성도 여러분, 있는 만큼. 그러면 왕도요, 재산 탕진해가지고 하나도 없이 남한테 줬어. 그래, 종에게 줬어. 하나도 없어. 그럼 물려줄 게 없죠.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희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가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시는 은혜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일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술 일정이 있으니 주여 의사가 되어주셔서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